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아주 몹시 화를 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뜰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돈 바꾸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부시면서 저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도다 라고 나무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어야 할 성전이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시면서 분노를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더 이상 성전이라 하지 않으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겔서 1장부터 7장까지 보았는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4장부터 7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그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는 말은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날로부터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가 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본 것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넷째 달 초닷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첫 환상을 본 지 이제 14개월이 지나서 다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4개월 동안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서판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게 하시고 또 줄로 몸을 묶고 이리저리 돌리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동물이나 먹는 이 잡곡으로 떡을 만들어서 인분에 구워서 먹게 하시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성읍 안에서 3분의 1을 불사르고 성읍 사방에 3분의 1로 칼을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첫 환상을 본 지 14개월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날수로 계산하면 유대 원력의 날수에 따르면 413일쯤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도합 430일을 누워있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날수로 보면 아직 누워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은 집에 앉았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앉았고 라고 하는 말은 집에 거주하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직 몸을 통해서 그 예언을 표시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또 환상을 또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파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환상의 내용을 유다 장로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2절로 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은 불같은 형상을 보았는데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손 같은 것을 펴서 에스겔의 머리털 한 웅큼을 잡자 주의 영이 그를 들어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고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북쪽을 향한 문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들어가는 이 북쪽 문에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을 놓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 우상 놓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하여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에 있고 그 성전 문 앞에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에스겔이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았던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은 심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셨고 에스겔이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거기에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네가 보고 있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성전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만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성전으로 지었어도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 그곳은 우상 신전이고 그곳에서 욕심을 부리며 장사해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낸다면
그곳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고 예배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또 보이겠다 하셨습니다. 7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십니까? 쉽지는 않지만 한번 그려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뜰 문에 이르렀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거기에 담이 있는데 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셨고 에스겔이 그 담을 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 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 이르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고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셔서 에스겔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 온갖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방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온갖 곤충은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 개구리가 들끓는 것,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것, 파리가 가득한 것, 가축이 죽는 것,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 우박이 내리는 것, 메뚜기가 땅을 덮는 것, 흑암이 있는 것, 장제의 죽음,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애굽이 우상처럼 섬기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는 것을 재앙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은밀한 방 사방벽에 곤충들과 짐승들과 모든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 그림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제 70인 공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고 산헤드린 공회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을 자세히 밝히는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누구인지 알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70인 장로로 구성된 공회의 대표격인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들의 손에 각기 향로가 들려져 있고 향연이 구름같이 피어오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이 장로들이 성전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땅을 버리셨다라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그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초두에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저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이 있다고 저들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사실은 저들이 성전을 지금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저들이 먼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섬기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 삼척동자가 알아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저들은 그저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북문으로 갔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무술은 바벨론에서 시작된 신인데 그 이름의 뜻이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무술은 야슈타라고 하는 이 여자 신의 남편 신인데 농사의 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단무수가 야채와 곡식과 채소 등의 농사가 잘 되도록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여인들이 앉아서 이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달라고 우상에게 지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다면 그것이 오늘날의 단무수일 수 있습니다. 단무수를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텐데 저들은 하나님 생각 못하고 어느 우상에게 섬기면 우리가 양식을 얻을까라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에게 이게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이미 정말 흉악한 꼴을 봤습니다. 성전에 우상이 있고 그리고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이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1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전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뜰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25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24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반열이라는 말을 했고 요한계시록에도 24장로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모두 합치면 25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섬기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신은 당시에 바사나라 곧 페르시아가 숭배하던 신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17절과 18절 마지막 두 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에게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이 가증한 일을 어찌 적다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과 같이 유다 족속이 성전에서 행한 이 가증한 일들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저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온 유다 땅에서 이와 같은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태양신에게 기도할 때에 나뭇가지로 입을 가려서 태양 광선이 자신들의 호흡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의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것은 어떤 우상 숭배 의식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간 문에는 우상 놓는 자리가 있고 제단문 어기 북쪽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뜰문 담 안쪽에는 비밀방에서 사방벽에 우상을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는 여인들이 단무소신을 섬겼고 그리고 성전 안뜰에서는 25명의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하시면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베풀지도 않을 것이고 저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성전을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되지 못하게 할 때 이같이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전 그러면은 이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건물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몸은 뭘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적당하겠습니까? 가게로 사용되고 있다? 아니면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니면은 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뭘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되게 하려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힘쓰고 할 때에 우리의 몸이 성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이 성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떠나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성전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예배에 힘써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성전되게 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고 내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사용되어서 내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성전되게 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대상으로 사용될 때에
하나님 분노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것을 떠나시며 저들에게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진노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이 그를 뿐만 아니라 성전이 그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몸도 그 같은 성전되지 못한 모습으로 얼마나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정말 욕심을 부려지고 음탄한 생각들이 있고 정말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불안해하고 불신하고 하는 이 악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지고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쓰기보다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들과 놀아나는데 우리의 몸들이 사용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되게 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생업도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데에 하나님 수에 쓰는 데에 우리 몸이 쓰임 받기 위해서 한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어서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는 우리들 되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비드리는 이 삶이 우리의 온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성전되는 그런 날들을 꼭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몸으로 우리 몸이 성전되는 데 올라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이제 성전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전을 부끄럽게 사용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성전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또 그와 같은 우리들이 성전 찾아와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 이 건물이, 이 예배당이 성전되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집이 취미생활하는 곳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여가생활하는 데 되는 곳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내 몸이 성전되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